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앉으시면서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정에 없었던 조기 대선을 치렀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염려 속에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여전히 깊은 분열과 갈등의 그림자입니다. 정치적 이념의 대립은 여전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요.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과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사회 전체에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하루 평균이에요. 250상 이상 이혼한다고 합니다. 전체 1년 이혼율의 365로 나눴더니 250상 이상이래요. 이제 결혼은 더 이상 평생의 약속이 아닌 선택의 문제처럼 여겨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부부 간의 사랑과 세대 간의 소통도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뿌리는 도덕성과 영성의 붕괴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문제고 또 정치 문제고 문화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교만과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나라들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부패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세계 각국의 문명도 그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88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이 흥할 때는 도덕성이 살아 있었고 문명이 쇠할 때는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 탓을 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탓합니다. 언론은 진실보다 자극을 쫓아다니고 SNS에는 분노와 혐오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 해결도 너에게 있다. 바로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말할 것이 아니라 회복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새로운 국회나 혹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문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겸손함과 기도, 회개와 순종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하십니다. 이 말은 곧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 분열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여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고 분열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타락과 위기의 뿌리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는 4가지의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성과 과학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데이터, 믿음보다는 이론을 신뢰합니다.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만 생각하려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아시죠?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은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내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태도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도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이지 지배의 도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남을 평가하고 가르치려는 태도 속에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지식으로, 권력으로, 도덕적으로 교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요 위기,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교만은 회개를 막고 은혜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냅니다. 나는 모른다. 왜 내게 그것을 묻느냐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회가 이런 사회라면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상이나 통증이 있는 상처는 드러나고 아프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서 그 병을 결국 키우게 되어 더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병은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통증 없이 병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미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체 가운데
신경 조직이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머리카락, 손발톱, 그리고 간입니다. 특별히 간의 손상을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느낄 때는 간이 손상될 대로 손상된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장하던 사람도 한순간 쓰러지는 것이 바로 간에 대한 질병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무서움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간이 손상되어도 통증이 없듯이 교만은 스스로를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덕과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교만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욕심과 악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 매주 일찍 와서 조용히 교회 마당과 본당을 청소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자 본당에 쓰레기가 쌓이고 교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이분의 섬김에 빚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집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일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헌신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수천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년밖에 못 산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 좀 괴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모두가 응답을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저택을 가진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무슨 새로운 자동차나 저축을 한다거나 출세라든가 명예라든가 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서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소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뭉뚱거리면 딱 두 가지 소원으로 집약이 되는데, 하나는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마음을 썼는데 이제 남은 1년은 어떻게든 남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 소원과, 두 번째는 사랑받기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1년 남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할 뿐입니다. 겸손할 때 지혜가 번뜩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수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평생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저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내가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을 오늘부터 하며 평생 동안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가정에서는 내 말이 옳을지라도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 이상의 책임을 감당하며 인정받지 못해도 섬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나 역할보다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겸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라보며 탄식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 다가가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디 내 잘못이냐 하는 말 대신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정부 탓이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다른 세대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책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책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 꿇는 용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겸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직책이 무엇이든 연륜이 얼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심령을 여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의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으로 가정을 잘 세운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 자녀를 키웠는데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교회와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내셨습니까? 대단한 비결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곧장 자신의 서재로 안내를 합니다. 책장 옆에 낡은 카페트가 깔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했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내 안에 교만과 싸우며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 자리가 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린 문제로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겸손과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그 딸은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멀리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도,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을 쏟는 기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민족의 죄를 품고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반응만 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동입니다. 기도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 나라와 교회를 위해 10분 이상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루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회복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고,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이 아픈 것이나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가슴치고 한참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다음에 일어나서 하던 행동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치며 눈물을 이어 회개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죄가 아닌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온 삶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양심을 속이며 이익을 쫓아 살아온 태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살아온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혹시 숨겨진 죄,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방관하고 있는 불의는 없으십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보다 남의 죄만 들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되 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회개의 능력을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황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패전한 후 완전히 망했죠.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민족 전체가 전범 국가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독일 교회, 특히 고백 교회는 이 사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 침묵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동조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들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찢어진 민족을 하나로 다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와 회개,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백성이 아니라
겸비한 백성, 겸손한 백성, 기도하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려는 결단이 있는 백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혼란과 분열, 경제적인 불안과 영적인 혼탁함, 가정과 사회의 해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설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정치인을 당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죄에서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시며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침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너무 높아져 있었고 기도를 잊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얼굴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고 악한 길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무릎 꿇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주님의 긍휼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